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여기 하나님의 딸 되시는 분들이 왜 나를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고 계실 분들 계신데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물론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과의 그 관계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는데요. 우리 유스 학생들이 특별히 꽃을 직접 손으로 종이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꽃이 남은 거는 아버지들한테 드려라 제가 그렇게 우리 부탁을 드려서 아마 아버지들도 받으셨을 것인데 지난 또 금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어머니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준비해서 게임과 또 이런 노래도 그렇게 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 그 똑같은 대접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찬현 전사님이 이번에 이 마더스데이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학생들도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뭐하고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아버지들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그다지 뭐 크다고 생각하진 않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뭐 챙기려고 그러면 뭘 챙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에 있어서의 그 우리의 관계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왜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그냥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근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본인이 입양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 손은 안 드셔도 되고요. 혹시 입양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셨거나, 제가 오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체험에 비추어서 비교해서 그렇게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 안 하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맞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입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곧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여성분들이 계시고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확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지, 성경 말씀을 그냥 단어들을 우리 상황 속에 맞춰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인 저로서 제가 신부됐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는 신부 싫어, 나는 신랑 할래, 그러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부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성경을 저희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것이 ESV 버전이에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눠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것이 NIV입니다.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단어들과 그리고 우리 문화에 맞춰서 단어들을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런 단어 선택들을 한 것이고, ESV나 킹 제임스나 New American Standard나 이런 성경들은 이제 원래 사용됐던 그런 단어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의미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물론 지금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때 시대를 처음 듣는 오디언스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경 번역본을 제가 추천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울이 살았던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문화에서는 가정에, 특히 이제 부유한 가정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이제 종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산이 이제 남에게 가는 것보다 자식이 없으니까 종 중에서 한 명을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을 택해서 양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법적인 문서에 인을 찍고 그가 양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그가 양아들로 인정되는 즉시 그 종의 신분은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양아들로 입양된 자가 만일 주인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아들이 되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안 갚아도 되겠죠. 그 빚이 다 탕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입양하신 양아들이라고 고백해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입양하신 양아들이다. 네. 사실 입양된 양아들이라고 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대우받을 때 불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었고요. 입양된 양아들의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baptized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clothed with Christ, 예수님으로 입힘을 얻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는 조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27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입양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양을 하셨는지.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주인이 아니면 이 한 가정에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입양하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서 우리를 입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곧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입양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 우리가 침례로 연합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 제가 여러분 자꾸 함께 읽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읽을 때 물을 좀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이미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에서가 정말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오고 이제 야곱이 따라 나왔는데, 그 0점 몇 초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야곱에게는 장자의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특권을 너무너무 원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너무 배고파할 때 그 장자의 특권을 팥죽으로 사게 되죠. 그런데 그 팥죽으로 장자의 특권을 샀다고 해서 그가 장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고 기도로 해줘야만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에서가 누가 돼야 되죠? 아니, 야곱이 누가 돼야 되죠? 야곱이 에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절과 16절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것을,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 짧게 기록한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이 피지컬리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형처럼 덩치가 크지도 않고 야외에 나가서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형의 옷장에서 리브가가 형의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 매끈매끈한 팔과 목에 이렇게 바르게 되고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누구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에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양의 비밀, 입양 과정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형이 있어요. 그 큰 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못 가서 out of context에서 하시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단으로 찍히니까 그 말만 떼서 전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엇으로 덮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과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양된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양아들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속죄함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으면,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성화된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 있는 죄가 씻겨지고 죄가 벗겨지는 그 과정만을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양된 아들로서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가 나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옷을 바꿔 입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고 사형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수의 옷을 입고 이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빠져나갈 수 있는 정말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옷을 벗겨주셨어요. 그 사형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 사형수의 옷을 누가 입으셨습니까? 본인이 입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입고 있던 의로운 옷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옷은 벗어서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단지 정말 옷을 바꿈으로 우리와 위치까지 바뀌신 거죠. 옷을 갈아입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옷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고, 의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의로운 옷을 믿음으로 입고 아들로 입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입니다. 자, 입양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있는데요. 특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평행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성경을 쓸 때에도 그때도 아직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더 목욕정개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것에 이제 익숙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고 쇼킹한 그런 말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방으로 부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레위야, 이제부터 너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 거예요. 아빠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운명을 타고난. 그래서 저는 며칠 그렇게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아빠라고 그래요. 네. 저는 아직도 지금 50살이 넘어간 제가 80세가 넘어가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가뜩이나 멀고 무서운 분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먼 거예요. 근데 아빠 그러면 뭔가 더 친근하고 뭔가 더 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입양한 자녀들이지만, 아들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후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우리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그 아들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 그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냥 뭐 좋은 거겠지. 그냥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거기서 뭘 이렇게 뭐 주시든지 넉넉하게 하시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들로서 뭘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천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것은 여러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오면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됩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땅을 소유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두고 올라가실 때 내가 감으로써 너희들이 거할 뭘 예비하신다 그랬죠?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을, 영원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배된 땅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너무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한 그 영원한 땅 천국을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와 나눠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입양에 대한 것, 우리가 입양된 아들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정말 삶과 그가 정말 이 살아냄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손양원 목사님, 나는 누군지 모른다. 괜찮아요. 이건 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영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라스트네임이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스펠링 합니까? SON 하잖아요. 그렇죠? son. 그래서 이게 참 그 라스트네임도 참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섭리적으로 주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1930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6세의 나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지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죽어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러 그는 애양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제시대에 이제 신사참배, 그렇죠?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기독교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떼고 이제 신사참배를 억지로 하게끔 만들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무릎 꿇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5년 동안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택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은, 쉽게도 갈 수 있었던 그런 길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어렵게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일본에게 해방이 되죠. 한국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도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사함과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이 됐지만 남북이 나뉘면서 그 당시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청년과 손동신 학생, 그들이 좌익단체 청년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손 목사님이 예배를 저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고 제가 지금 여기 있다가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가야 되겠죠. 손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 아들들의 옷을 붙잡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발표를 하십니다. 어떤 발표를 하시냐면 내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인 안재선 청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자녀 누가 때렸다고 그래 보세요. 그 아이는, 그 부모는 그날부터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둘을 죽인 그 장본인을 그냥 용서하고 떠나보낸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한 집에서 키우고 먹이고 그를 신학교 보내서 그를 또한 목사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아들들의 장례식 때 읽었던 10가지 감사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는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신뢰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감사는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바지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입양에 대해서 그 원수를 입양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큰 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나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입양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손 목사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처럼 나도 그 아버지를 닮아 나도 나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내 아들의 자리에 그 원수를 앉혀서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양된 것이 그냥 가볍게 그래도 오늘부터 내 아들 해 그래서 가볍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공의를 얻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들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입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새로운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종이 아니요 자녀가 됐지만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한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